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17장이 되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을 한 절만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 우리 앞을 보시고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하는 것이 제6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본문 말씀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6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화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의 화목이. 이 가정의 달 5를 이제 보내면서 이 시간에 화목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언젠가 이 롯데그룹이 자사 40대 기혼 남성 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행복한 삶의 가장 큰 조건으로 가정의 화목이 59%로 첫선에 꼽혔습니다. 행복한 조건의 첫 번째가 가정의 화목. 네, 아주 거의 절대적이죠. 59%. 다음으로 자아 실현. 자기가 목적하고 계획했던 일들을 이루는 것들. 그게 26%. 자아 실현. 또 다음에 세 번째로 건강. 88%. 네, 저 겨우 8% 건강. 그리고 경제적 부후 4% 이렇게 순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30, 40대 롯데 자사 이 사원들을 대상으로 전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첫 번째가 가정 화목, 두 번째 자아 실현, 세 번째가 건강, 네 번째가 경제적인 부후. 네. 이것을 꼽았습니다. 근데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은 분들 중에 하나가 거꾸로 돼가요. 경제적인 부후, 그리고 건강, 그리고 자아 실현, 그 다음에 가정 화목이 제일 꼴찌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좀 많이 좀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 30, 40대가 가장 절실하게 보여주는 설문조사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가장 우선순위가 됩니까? 가정 화목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부입니까? 돈이 있어야 화목합니까? 아니면 화목해야 돈이 생깁니까? 이 질문의 꼬리들은 각자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신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이 순서가 결코 변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바라는 것이 여러분 평안과 화목입니다. 평안과 화목. 그래서 이 만나서 인사할 때마다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이 평안을 묻죠. 안녕하셨습니까? 네. 또 헤어질 때도 또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평안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사는 이스라엘과도 마찬가지죠. 오늘 아침에 우리 이현우 집사님이 샬롬 해서 깜짝 놀랐어요. 샬롬 해서. 네. 이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죠. 즉 평화. 네, 평화라고 인사를 합니다. 전 세계 어디든 만나서 인사하는 나라는 공통적으로 다 평화가 들어가요. 네, 헬로우도 마찬가지예요. 평화입니다. 다 평화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첫 번째로 참된 평화는, 참된 화평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거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지만 이 참된 평화가, 참된 화평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오랫동안 평화의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어나기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실 왕은 어떤 왕이? 평강의 왕, 평화의 왕.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부터 이렇게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분은 꼭 평화의 왕이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라는 거예요.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일시적인 일회적인 평강이 아니라 무궁한 평화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단 일회적인 사건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왔다면 아마 우리가 소위 성자라고 불리는 그 많은 사람들도 다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단회적인 평화의 임금으로 오신 게 아니죠. 지속적인 영원하신 평화의 왕이죠. 다시 말해서 참된 평화는 일회적인 게 적인 것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라는 것, 평화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평화는 늘 한계가 있어요. 내가 경제적인 부로 만든 평화는 오래가 가겠습니까?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인위적인 것은 결코 오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요즘 사회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평화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그 평화다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면 제게 한번 소개 좀 해주시기 좀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평화가 과연 무엇이 있는 건가? 성경은 이 사실을 계속 거듭 밝히고 있어요.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도 천사들이 찬양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네. 탄생하신 예수님은 뭐라고요?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 네. 아무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 예수님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몇 년 전에 팔과 두 다리가 없이 이 몸통만 가지고 태어난 닉 부이치치라는 이 호주 젊은이가 우리나라를 다녀갔죠. 작년에도 왔었나요? 네, 하여튼 자주 와요. 그 몸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좀 의문이 들 정도로 너무 좀 처참한 광경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닉 부이치치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불쌍하다고 보지 않아요. 아무도. 그 사람을 보는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다. 참 평화롭다. 두 손이 없고요. 발이 몸통에 하나만 달려가지고 발로 다 모든 걸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불쌍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처음에는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이제 알아가기 시작한 사람들은 그 사람 참 평화롭고 그렇게 다 얘기해요. 그런데도 그는 너무도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과 그의 정신이 너무 밝고 건강하다는 거예요. 네. 마음의 고통, 감사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사람 보면 이렇게 감사가 그냥 막 넘쳐나는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건강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충고하냐면요, 감사의 조건을 찾으라 이렇게 충고해요. 주객이 전도된 말 같지요. 감사는 우리가 더 많은데 감사의 조건을 찾아라. 이 닉 부이치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며 전 세계를 다니는데 이 한마디 하려고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팔, 다리가 없지만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피조물이니까요.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38개국을 다니면서 강연을 했고 4명의 대통령을 만나서 간증했고요. 5개국 국회에서 연설을 했고 지금까지 그의 강연을 듣는 사람들이 37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3만 곳에서 강연 초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요즘 저는
TV 중에 좀 재미있게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KBS에서 하는 백도시인가요? 백도시 하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좀 자주 이렇게 막 어떤 때는 막 눈물도 막 나요. 네. 지난주에는 치매 어머니를 돌보는 며느리, 딸인가요? 딸의 이야기들이 올라와서 소개를 하는데 참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고 그러는지요. 오늘은 아마 전신 마비 장애 분이 나와서도 강연을 하고요. 할머니가 또 나와서 강연할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느끼는 평화가 아니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평화를 가져야 이 평안이 오래 지속된다는 걸 우리는 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평화롭다라고 해서 그 갖는 평화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만족한 평안을 얻지 못하면 그런 늘 이례적인 것들로만 늘 공급받고 산다면요, 늘 우리는 늘 어떤 갈등 속에 빠져버릴 수 밖에 없습니다. 힐링 캠프라고 요즘 SBS에서 하잖아요. 가만히 보면은 힐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에 어폐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힐링은 어떤 치료의 의미죠. 치료. 근데 늘 그때만 감동이고 다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다 원래 제자리에요. 그게 무슨 힐링입니까? 힐링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힐링이라는 것은 지속적이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것도 이 기쁨이 지속되어지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주변 환경을 다 제껴놓고서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죠. 내가 원할 때만 기쁘고 내가 원하지 않을 때는 안 기쁘고요. 내가 마음이 막 업될 때만 감사하고 업되지 않을 때는 감사하지 않는 그러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 속에서는 결코 힐링이나 평화나 이런 것들을 결코 우리 마음속에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 닉 부이치치도요, 한때 자살 시도를 했다고 하죠. 그의 이 처참한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뭘로 살겠어? 오히려 남에게 폐를 끼치느니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이런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은 후에 무덤 앞에서 눈물 흘릴 부모님이나 형제들을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죽을 수 없다고 이 닉 부이치치는 고백합니다. 그러다가 15살 때 이 닉 부이치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어느 장님의 이야기를 읽게 됐는데, 제자들이 이 사람이 장님이 되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젊은이가 이 닉 부이치치가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나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난 것은 부모님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 아니라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도요, 그 사건이 내 사건처럼 느껴지는 것을 통한 것이 진짜 은혜의 삶입니다. 내 경우가 아니라고 해서 그냥 성경의 이야기, 스토리 뭐 이렇게만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성경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닉 부이치는 자기도 그렇게 살아가기로 마음먹어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래서 그 말씀을 읽는 순간 그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이 내 몸을 얼마든지 정상적으로 만들어주실 능력이 있음을 믿는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나는 지금처럼 사역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두시는 것에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두 다리가 없어도 내가 만약에 멀쩡하면 사역을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상황에 만족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한 고백입니까? 그러면서 현대인들에게 말하기를, 행복은 자신의 가치를 아는 데서 시작한다.
희망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희망은 포기하지 않는 한 당신 곁에 있다라고 늘 이 닉 부이치치를 권고합니다. 팔다리가 건강하며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리는 평안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에요. 평안. 이것이 그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처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이렇게 하신 말씀의 실현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는 이 화평을 도모해야 합니다. 화평을 도모해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 간에 화평이 도모되지 않으면 굉장한 어색해요.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만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거죠. 하나님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럼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교회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이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느냐를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헌신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래서 내가 물질도 투자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휴스턴 서울 청년의 교회는 이 목장 제도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 목장에는 우리 장로교에서 하는 이 구역 개념이 있잖아요. 구역. 근데 자기네들 구역 개념이 교회 개념이다. 그래서 이 목장을 주도하는 사람을 목자, 그리고 목자의 부인을 목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자, 목녀. 근데 이 목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 목녀들은요, 이를테면 100명이라고 치면 80% 이상 정도가 나는 평생 목녀하다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갖고 있답니다. 평생 목녀하다 죽는 게 소원입니다. 여러분, 참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이 목녀는 밥을 매주 해야 돼요. 돌아가면서 이제 감당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매주 해야 되고, 교회에서 정해진 그 기도의 분량들을 늘 채워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사역들을 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방 다녀야 돼요. 목사가 해야 될 일 목자 목녀가 다 합니다. 처음 연수반 목사님들이 질문하기를, 그러면 당신의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이분은 의도가 있잖아요. 그럼 또 뭘 먹고 삽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 목자들의 이야기는요, 내 직장과 내 가정 모든 목표는 결국은 내 이 목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초점이 목장에 맞춰져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사업이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자녀의 모든 문제들이요, 이 목장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아름답게 잘 돌아간대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그래서 이 목녀들이나 목자들이 간증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매주마다 간증한답니다. 여러분, 뭐가 행복입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행복,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요, 늘 내 주머니에 채워지지 않으면 막 슬퍼하고, 주머니에서 나가면 막 억울해하고, 이런 삶을 살다가 보면 결국 주님의 평안을 다 놓치고요, 껍데기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는 화평을 도모해야 합니다. 화평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된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된 증거. 왜? 예수님이 평화로 오셨으니까요. 우리도 평화로 살아가는 게 결국 하나님의 자녀되는 본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화평하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를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9절 말씀을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9절.
마태복음 5장 9절을 반대의 의미를 적어본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좀 의미 있게 좀 들으세요. 불화케하는 자는 화가 있나니 그들이 사탄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이렇게 한 걸 뒤집어 보면 불화케 하는 자는 화가 있나니 그들이 사탄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화평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삶의 핵심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말씀에는 화목이 성도의 직책, 즉 사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화목된 이 모든 성도들에게 맡겨진 직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화목하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 어디서나 내가 머무는 곳 어디서나 화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 성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화목이 있어야죠. 내가 가는 곳에 늘 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곳에 내가 있다면 내가 뭔가 잘못 살아가는 거 아니냐. 우리 모습을 좀 돌아봐야 합니다. 특히 같은 믿음의 성도들과 화평하게 지내는 모습을 하나님은 더없이 기뻐하셨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에 말씀하시기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지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셨습니다. 음식의 맛은 적당한 간이 좌우하죠. 어떤 음식도 간이 맞지 않으면 맛이 없어요. 성도의 삶은 바로 이 소금이 음식의 맛을 내는 것처럼 화목하게, 화목으로 삶의 맛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목이 음식의 맛을 내는 이 소금과 같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화평하지 못하다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의 이 말씀에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지 못한 것은 즉 위로부터 즉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면 여러분 그 출처가 어디겠습니까? 뭐 이런 두말할 나위 없이 결국 사탄이죠. 하나님께로 비롯되지 않은 것은 다 사탄이에요. 사탄의 목표는 매사에 불평과 분쟁으로 파괴하는 거예요. 화목한 형제들과의 사이를 파괴해서 불화하게 하고요. 미워하고 시기하고요. 끝내 원수가 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의 정체는 바로 이 사탄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령님의 역사임을 밝히시기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라고 하셨어요. 시기와 비난과
다툼과 분쟁과 불안은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미혹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령의 어떤 충만한 은혜가 내게 머무시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의 줄이 자꾸만 놔지면 이 사탄은요 아주 교묘하게 우리 구석에 자꾸 파고들어요. 우리 빈 구석이 뭐가 있는지를 자꾸만 만들기를 원하는 게 사탄의 생각입니다. 교회를 찾을 불신 영혼들로 하여금 발길을 돌리게 하는 경우가 너무 흔한 것 같습니다. 교회에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막상 찾았는데 교회도 화평하지 않으니까 다 돌아가요. 네. 정의로 위장된 사탄의 교묘한 수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같은 이 동력자, 이 목회자 가운데서도 제가 그런 목회자를 요즘 많이 봅니다. 교인들을 그냥 평화롭게 놔두지 않아요. 세상의 법정에 자꾸만 고소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정당한 일도 정당하지 않은 일로 자꾸만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수법입니다. 정의를 위한다는 명분 하에 비난과 다툼과 폭력적인 분쟁을 일으키는 교회들을 여러분 요즘 흔하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2주 전에 PD 수첩에도 유명한 교회 나와서 우리에게 좀 아픔을 주지만 그것이 정의인지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 거짓인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런 보도 자체가 매스컴을 통해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회개해야 될 일이고요. 바로 잡아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몇 년 전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재벌 총수들의 비리가 드러나서 그들을 이 법의 심판대 앞에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이 법에 정해진 대로 처리하면 이 나라의 경제가 치명상을 입을 처지였어요. 그 기업을 두들기면 나라가 막 휘청거릴 정도의 어떤 이 재벌 기업가 총수들. 그래서 그들을 법대로 처리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국가의 안정이 법보다 우선하기 때문이죠. 이런 세상의 지혜에도 미치지 못하는 교회 신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정의를 묻히면서 이 방법은 사탄의 수법을 따라 비난과 다툼과 폭력이죠. 성경의 최고의 법인 이 사랑의 법, 화목의 법칙은 무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에 다 떨어져서 쓰레기처럼 짓밟히는 경우가 이런 얼마나 많습니까?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에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를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신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